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네, 세 분만 잘 지내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 나오시는 분들이랑 우리 주일 예배 나오는 우리 형제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거의 겹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오랜만인 것 같죠? 지난 수요일 못 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 자원지역 연합 예배가 있었죠? 네.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훈련도 있었고 뭐 각자 상황들도 있어서 함께 하신 분들보다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좀 아쉬웠는데요. 자원지역 장병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자리로 떠나는 우리 신임 장교들을 축복하고 환송하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물론 우리 통신 신임 장교들은 돌아오는 수요일에 우리가 우리끼리 환송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지난 수요일에 그 자리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그 자리가 이제 신임 장교들을 환송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 시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충성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충성 서약식으로 여겨라 오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가셨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것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 이 얘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군인이시기 때문에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너무도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경례구호니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 우리가 그림 그리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충성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충성과 같은 모습일까? 같은 모습일까?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어떤 그림? 아 하면 아 하고 하면 하는, 시키는 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행해내는 모습, 이걸 충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우리는 이러한 충성의 모습을 여러분들 군인으로서는 이 충성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즉각적으로 수행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충성,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충성의 모습을 신앙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이해하고는 합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신앙이 무거운 과업이 되어버립니다. 이 하나님이 상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아니면 내가 이걸 잘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다. 이런 이해를 갖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관계는 결국에는 통제가 목적입니다. 통제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이 맹목적인 복종, 맹목적인 충성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누군가를 통제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이런 맹목적인 관계를, 복종을 요구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좋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를 끝내시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뒤에 이어서 붙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복종,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할 때는 뭔가를 지시하면서도 그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죠. 오히려 모르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생각하지도 않을 거고요. 잡음이 생기지도 않을 거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걸 수행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상하구조, 수직구조,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관계, 이런 복종, 이런 충성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통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도 쉽게 접하는 익숙한 모습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를 원하지 않으셨고 그걸 끝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냥 좀 사이좋게 잘 지내는 사람, 그렇죠? 같이 있으면 뭐 즐겁고 좋은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뭐 이런 관계가 생각이 나죠. 근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친구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에는 어떤 문화였죠? 어떤 문화권이었죠? 헬라 문화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친구를 세 단계로 나눴거든요. 세 단계로 나눴는데 이게 당대의 친구에 대한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면 유지가 되는 그런 관계.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함께 있으면 즐겁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관계. 이걸 친구라고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이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유익이나 어떤 즐거움이나 상관없이 상대방 자체를 위해서 내 걸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걸 세 번째 단계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세 번째 단계가 가장 깊은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이랑 축구를 하다가 발목을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프곤 하는데, 당시에 그 MRI를 찍었어야 했어요. 이게 너무 심하게 다쳐가지고 MRI를 찍어야 했는데 사실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그때 함께 이렇게 기숙사에 살던 형들, 그리고 친구들, 동생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줬습니다. 신학생이, 가난한 신학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상하게 신학생들은 유독 더 가난합니다.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걸 모아가지고 저에게 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래가지고 검사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걸 내어줄 수 있는 이 3단계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없는 상황에서 이게 나한테도 아쉬운 거지만 내 걸 좀 더 내어준 게 아니라 전부를 내어주십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목숨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목숨까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니까 종과 같을 수 있겠어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충성을 바라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지시만 하는 그 모습과 당연히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다 알게 하였다.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관계, 나를 위해서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신 관계,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죠. 14절 말씀에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명하는 대로 행하면 친구가 될 수 있다. 다시 돌아가는 것 같죠? 다시 충성, 복종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꼭 지켜야만 한다는 어떤 맹목적인 충성으로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내 편이다.
약간 좀 치졸한 그런 조건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이랑 놀이터에 갔어요. 여기 짚라인이 있는 놀이터거든요. 요즘엔 짚라인이 이렇게 있는 놀이터도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걸 처음 타본 거예요.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서 안 타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섭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아빠 옆에 있잖아. 한번 타봐. 올라가봐. 이리 와, 올라가봐. 해가지고 태웠어요. 근데 막상 타고 나니까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타자고 하더라고요. 난 3번만 더 타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제가 이 아이한테 올라와, 타, 명령을 했죠. 명령했습니다. 근데 뭐 놀이터에서만 그럴까요? 이거는 평소에도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지시를 하기도 하고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한테 하는 이런 명령이 제가 군림하기 위한 명령일까요? 지금 이 아이를 복종시키고 맹종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용기 내서 한번 해보면 즐겁다. 이거는 더 즐겁다. 그리고 이거는 하기 싫을 수 있고 때로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규칙들을 배우고 그걸 지켜나가면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성장해 갈 거다. 이런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이런 겁니다.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복종시키시려고 명령을 따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명령이 뭔지 아세요? 앞에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나의 친구다. 이런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좋은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뭐 그 어떤 사랑이 맹종을 요구하겠습니까? 맹목적으로 나를 따라라,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하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충성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신앙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것, 친구라고 여겨주셨잖아요. 이게 친구의 순종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신 분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은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고, 사랑하셔서 고난을 겪게 만드셨고, 사랑하셔서 기다리게 하셨고, 인내하게 하셨고,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거고, 사랑하셔서 명령하시는 거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고,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것도, 힘든 것도, 고난도, 기쁨도, 감사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맹목적인 충성이 아닙니다. 무조건 따르세요, 덮어놓고 믿으세요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앞에 그 한없는 끝이 없는 큰
어마어마한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사랑을 아직 잘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무겁게 느껴지던 분도 계실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뭔가 무서운 상관처럼 느껴졌던 분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잘해야만 한다, 인정받아야만 한다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짐,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종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종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나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입니다. 바라기는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걸 경험해 나가는, 그 경험들을 쌓아 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걸으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신앙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게만 느껴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그 무게를 지고 살아온 날들 또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것도,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인내하게 하시는 것도, 징계하신 것도,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음을 깨닫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깨달은 사람으로, 누리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맹종이 아닌 사랑으로 반응하는 삶,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관계로 이 땅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먼저 사랑하신,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신 주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이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사랑이 전해지는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해 나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 모두와 공학교회를 거쳐가는 발걸음과 맹목적인 충성이 아닌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 친구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